하루의 말씀,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22절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트집도 잡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두 사람에게 명령하여 의회에서 나가게 한 뒤에 서로 의논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합시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성이 모두 그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므로 그들은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가 없어서 다시 위협만 하고서 놓아 보냈다.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이는 40살이 넘은 사람이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고쳐줍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베드로와 요한은 공의에 불려가게 됩니다.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라고 질문합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와 요한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라고 전합니다. 그럼에도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트집도 잡을 수 없었다라고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합시다 라고 결정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에 불러놓고도 아무 트집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에 불러서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라는 질문이 중요했다면 주변에 누가 있든지 그것에 따라 판단했어야 했지만 그들은 오직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에 대답하는 것을 보고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라고 말하는 것은 곧 그들은 자신들의 관점으로만 사람을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그 고백에 대해서 배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을 고백이 아닌 배움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의 모습은 여러 면에서 상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은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었고 또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이는 모습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었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일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요한은 오직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을 만나는 고백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말입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사람들의 시선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시선만을 쫓아간다는 것은 곧 그가 믿음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유대의 지도자들과 율법학자들, 그들은 믿음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사람들의 눈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의 시선만을 바라보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세상이 무엇라 하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